예. 히브리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첫 번째 강의, 히브리서 이번에 첫 번째 강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 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약의 어떤 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완전 정복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맨 앞에 보면은 이 그림이 이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것은 이제 파피루스 46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파피루스 46은 기원 후 약 120년부터 150년 사이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필사본이죠. 성경의 필사본입니다. 그런데 이 P46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그 바울 서신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 그런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는 보통 이 P46일에는 이 다큐멘트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마크펜을 하나 좀 가지고 올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그 이 P46에 있는 다큐멘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P46에 있는 다큐멘터들이 보면은 다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 뭐 요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 그 분들은 그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도 하는 것이죠. 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학자들 가운데서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몇 가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를 크게 보면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뭘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 기독교를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부교와 신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교는 로만 캐톨릭하고 동방 정교회로 갈라지고 또 거기에 캐톨릭에 반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개신교라는 것이 어, 그 로마에 반대해서 생겨난 그룹이죠. 보시면 이것이 전체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고 캐톨릭은 로만 캐톨릭과 동방 정교 이렇게 갈라지죠. 여기 나머지 이 스펙트럼이 넓은 이것은 다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가운데서도 저희는 이제 개혁 장로교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리포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개신교의 그 신앙의 스펙트럼 가운데 가장 오른쪽에 가장 보수적인 쪽에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사람의 역할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역할은 커지는 것이 보수적이죠. 그 반대쪽으로 가면은 알미니안 티알러지라는 것이 있는데 알미니안 티알러지의 대표적인 교파는 감리교가 되죠.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사람의 역할이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역할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같은 개신교 안에 있지만은 우리의 저희랑 가까운 것보다는 차라리 더 캐톨릭에 더 가깝다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개혁 장로교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강의 가운데 어쩌다 보면은 뭐 별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다른 교리를 얘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면 제가 그런 다른 교리를 제가 뭐 비판하거나 그러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베델교회가 개혁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뭐, 저가 아니라 개혁 장로교 바탕은 성경을 볼 때 구속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을 쓰면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쭉 써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의 책을 사용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분들은 주로 이분들의 책을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레코그나이즈 하고 싶어서 이분들의 성함을 그렇게 쭉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속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우리가 이것을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 딱 한 절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인데 마태복음 19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는 그 여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런 장이죠. 거기 보면 중간에 어떤 그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한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트라이 해보실래요? 누가? 신무공 금이당입니까?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자가 하늘귀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부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일 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이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바늘귀라고 불리는 창문이 있었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작다, 좁았다. 그래서 낙타가 그리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놔야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또 이것을 문학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전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해서 문학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설명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문화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재물과 연결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복을 많이 받은 것이고 가난한 것이면 복을 못 받았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구나 하면서 업수에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혁 장로교의 이 신앙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을 구속 역사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속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보지 않고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부자건 가난하건 자신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문장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마태복음 19장의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구속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여쭈니까 예수께서 답을 하실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무속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이 다른 것들, 뭐 문자적이라든가 역사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또 좀 우리가 억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억울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속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잠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어떻게 흘러가는가 오버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어, 뭐꼭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렇게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은 학자들마다 다 그 문단을 다르게 나눕니다. 그래서 보는 책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그것들을 여러 개를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줄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서의 경고가 6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1경고, 2경고부터 쭉 해서 6가지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 경고를 따라서 이해하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히브리서의 특징과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어, 그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그 개요에도 보면은 이미 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라고 그냥 저도 역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모형 예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이것은 히브리서는 이 모형 예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는 제가 이제 사실상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7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은 이 모형 예시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제가 써놨던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말씀, 예언, 사건, 인물, 모든 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것이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고 그 히브리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좀 퀘스천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퀘스천들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과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너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스도보다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보다 더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성경이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답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어, 히- 고난이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고난은 소망 가운데 인내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에 들어간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긴 여정을 마치고 본향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비록 죄인들이었지만은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런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특징과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히브리서 5장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지만 히브리서는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를 봐야 이해가 되어야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부터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제가 좀 간추려서 간추린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에 대해서 깊이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깊은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너희가 히브리서를 받는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마땅히 선생이 됐어야 될 텐데 아직도 말씀의 축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와 같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 문장을 읽고 찔리지 않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들교회도 바로 지난 주일에 47주년을 했죠. 어쩌면은 히브리 교회랑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한 3, 40년 후에 생겼을 테니까 아니면 좀 더 늦게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때 생겼을 테니까 3, 40년 동안 믿고 지냈죠. 그런데 아직도 초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어린아이와 같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너희가 성숙했다면은 고기를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성숙하지 못해서 우유를 다시 줄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진정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진정한 너의 마음속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것이 둔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6장에 보니까 떨어져 나가게 되고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왜 그 모양이 됐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앞에 5장의 앞에 부분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써 있는 것이죠. 2장 첫 1절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린아이로 남아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들은 것을 유념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3장에 보니까 두 번째 경고 혹시 들었다 그래도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완고해지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뭐냐면은 5장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것이 둔함으로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의 뜻이 정확히 뭔지 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 그 뜻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특별히 그 NIV 버전을 보면은 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Because you no longer try to understand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어요.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모르거나 지적으로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진실되게 믿었으면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그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정상인데 너희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의 말씀을 더 깊이 타고 들어간 것이 뭐 알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그의 말씀을 더 깊이 타고 들어간 것이 없다면은 어린아이와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너희가 고백했던 그 믿음이 과연 진실된 믿음이었을까라고 퀘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성장이 없으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없이 그렇게 되면은 영적 성장이 없어지고 하락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여서 불사를 받는다는 내용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죠. 5장의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혼합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바로 이 내용이 오늘 강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에 계속 이 하필이 계속 되풀이 될 것이니까 되풀이 될 것입니다. 어,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만 그렇게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었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가 써지기 약 800년 전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 호세아서를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0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 때도 그랬고요. 바울 때도 그랬고, 800년이 지나서 바울 때도 그랬고, 히브리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할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그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구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란 말은 버리려는 말이 아니라 맨날 그것만 되풀이해서 닦고 있지 말라는 소리죠.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면서 6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대제사장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11장 믿음장에 가서 인내하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 인내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히브리 전체를 흘러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히브리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은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합니다. 이건 꼭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게 되죠.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만큼 그분을 닮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닮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닮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이것도 역시 오늘의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장에
1절과 2절을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미리 부탁드리기를 5장과 6장을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 1절과 2절을 봤을 때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라고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 회개함과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런 거를 되풀이하지 말랍니다. 이런 것만 다시 닦지 말고 그 위에 그리스도를 얹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좀 이거 좀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어, 심판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은요 그런 것만 되풀이하고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선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 외에 더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가 얹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우리가 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은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것이 그럼 기초가 이것이 그럼 기초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기초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은 유대교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어, 율법 아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기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이죠. 만약에 혹시 이런 것에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은 10년, 20년을 다녀도 신앙의 깊이가 여전히 초신자로 남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떤 것을 얹으라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죠. 바로 그 내용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위에 얹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회개라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진정한 세례가 되는 것이고 부활과 심판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기초 위에 얹어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대교회 문제점을 잠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얘기를 많이 계속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맨날 기초에만 머물러 있고 찬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게 되고 우리가 감성적인 자극을 받을 때 그것이 신앙인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찬양 같은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이라는 것 저도 너무도 좋아하고 베들교회 찬양팀이라는 게 생겼을 때 제가 첫 번째 리더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초를 통해서 이런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을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와 동시에 깊이 있는 양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에 못지않게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들한테 성장이 필요하다고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요.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정리가 돼야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짧게 정리된 다이제스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만약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어렵게 한다. 그럼 욕 먹습니다. 설교가 어려우면은 다들 교회를 떠나시고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찾아다니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뭐 이런 깊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현대 교회들에게는 너무나 큰 숙제예요. 진짜 이것은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하는데 그 목적도 뭐냐 하면은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깊이 들어가려고 하려면은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임져야 될 것이 있고 저도 책임져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 베드로후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랍니다. 또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작년에 우리 교회 뭐죠? 슬로건이었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말려가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장성하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것이랍니다.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는 것이 없으면은 알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분이 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그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결국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머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 마음속에 진리가 없어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닥칠 때 다 드러나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교훈이 흘러넘칩니다. 세미나도 있고요, 자기 개발책도 있고, 트레이닝도 있고, 법륜 스님 강론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자주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사랑방에 갔더니 어떤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며칠 전에 자기가 본인이 법륜 스님이라는 분의 강론을 다녀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하시는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지혜로운 말씀이고 성경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지혜로운 말씀인데 그거 듣고 와서 나는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좋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 듣는 거 좋아. 나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과 그런 것과 뭐가 다른지를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뭐가 다르냐면은 성경은 그저 좋은 말씀,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해야 히브리서 6장 2절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좋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너무 흘러넘칩니다. 성경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면 추구에 머무르게 되고 교훈의 풍조에 밀걸리는 어린아이 같은 얘기가 같은 것이죠. 잠시 후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잠시 후에 제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우리가 책임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을 삼가 들으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과도 빼앗기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아는 것이 없으면 더 배우지도 못하고 그나마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교회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 현대교회 신앙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지만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한 얘기인데 저는 현대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설교 위주의 신앙을 제일 큰 문제로 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간적인 한계 때문에요. 항상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각 날 수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들을 매주 똑같이 반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다루는 주제만 얘기하게 되죠. 더구나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연속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듣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설교도 다 있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매주 새로운 걸 듣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듣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조각조각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들은, 현대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꽤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 평생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자라온 신앙관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은 들을 때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골라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신앙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조각조각난 설교의 바탕이 되어 있고 또 골라 듣기 때문에 그 조각조각난 것이 또 한 번 조각조각 또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각단 것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고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서 18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찌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책임은 뭐냐 하면은 뭐 책임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좀 뭐 꼭 우리가 강론하는 것 같지만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 알고 깨달아요.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한테 이것은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은 알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알고 깨달아야 해야 되는데 알고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제 인터넷 커넥션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좀 제가 컬업되게 되면은 전화로 좀 알려주세요. hopefully 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알고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몇 마디로 알기 쉽게 서머라이즈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절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쭙게요. 성경에서 항상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항상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번 누군가 대답을 해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여쭐 때는 당연히 그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여쭙죠. 그렇죠? 예, 아닙니다. 항상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골로새서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소망이 있어야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소망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소망이 있어야 믿음과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망은 그렇다 치고 그럼 믿음은 어떠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다른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 이렇게 다른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다른 말을 할까요? 더구나 이 중에 고린도 전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데살로니가는 다 사도 바울이 쓴 건데 같은 사람이 쓴 건데 왜 여기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소망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소망이 제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할까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혹시 누가 try? 고린도 교회는 뭐 아시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많았죠. 나는 이 목사가 좋아, 나는 저 목사가 좋아, 나는 저 목사가 좋아 하면서 분열이 쫙 갈라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도 줬고 방언 예언 같은 은사를 줬는데 그것까지도 싸웠어요. 분열이 많은 교회니까 사랑이 제일인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우리가 행해야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한테 보낼 때는 영광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히브리 교회처럼 박해가 많았어요. 경제적 압박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신앙 때문에 죽어나가기도 했고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생겼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하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열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고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한 골로새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곳 이런 곳에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네, 죄송합니다. 전기가 잠깐 저희 집에서 전기가 잠깐 나갔었어요. 아, 보이시나요? 지금 이 스크린이 보이세요? 오케이. 아, 잠깐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는 끝났죠? 음. 예. 네.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배우고 알고 깨우치라고 주신 것이죠. 어, 그렇게 쉽지 않은 성경을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가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고 직장에서 듣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고 듣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죠. 진정한 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어,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의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책임은 뭐냐 하면은 이 가르침의 책임을 보고 있습니다. 어,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음, 아, 되는군요. 오케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 있으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임의 상당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의 책임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그들이 또 어떤 것을 배우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특별히 부모가 된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고, 만약에 혹시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머물러 있고, 전통 구태연한 그런 가르침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교회를 그 다스리는 CEO의 역할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설교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설교 못한다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는 설교가 어려지면 교인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것은 교인들의 책임도 있고 목회자들의 책임도 있고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이제 제가 좀 근래에 최근 몇 년간 아니 지난 10년간 이렇게 제가 좀 어쩌면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잘못돼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지식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심리학, 경영학 같은 세상의 학문, 책, 세미나, 자기계발 트레이닝 같은 것을 바탕으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둔 가르침이 많다고, 제가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어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지나치게 이런 지식의 전달에 아니면 지혜의 전달에만 포커스하게 되면은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되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 학문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독특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학문을 전해버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그 법륜 스님의 말씀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종교의 메시지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물론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게 되는 그런 면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제가 골로새서 2장 8절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이건 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요, 요즘에 말하는 학문입니다. 이때 당시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읽어드리면은 누가 학문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완전히 반대가 일반적으로 반대가 된다는 것이 문제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에 책방을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자기 개발에 대한 책입니다. 이것들은 이 책들은 세상적인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라. 그래서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스스로 고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의지에서 그렇게 변하는 자기 노력과 의지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상 이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방법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복음적인 방법이죠. 복음적인 방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전제 조건부터 달라집니다. 세상은 너희가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복음적인 접근은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또 하나 믿음으로 만약에 너희가 변화를 하고 싶으면은 믿음으로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성경 기절의 바탕을 두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접근 방법과 복음적인 접근 방법은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예를 보여드릴게요.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 갈라디아에서 이미 썼던 그런 예인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재탕해서 써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세상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면은 화를 내지 말고 꾹 참고 습관을 고치고 감정 조절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복음은 전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복음적인 접근 방법은 너희가 화를 내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화를 내는 것은 너희가 뭔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희가 화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져서 그리스도를 잠깐 뒤로 밀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를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화에 끝없이 매여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화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원래 되어 있던 우선순서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원래 있었던 우선순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십자가 제7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다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화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복음적인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갈라디아서 할 때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이것은 있는데 이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사랑이 많어. 그런데 나는 오래 참음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음을 갖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오래 참음을 가져와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셨으면 갈라디아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은 그를 알고 깨달으려 하게 되고 그를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 있고 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 그러면 여러분이 원컨 원하지 않건 심지어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께 올 거라는 것이에요. 뭐는 올 거고 뭐는 안 오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신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대로 이해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시면 언젠가 또 갈라디아서를 제가 다시 할 때, 그때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면요. 열심히 노력하여서, 더 노력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게 되면은 분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시간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좀 이렇게 뛰어넘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우리가 율법적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율법적이라는 말이 뭔가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 노력으로 창조주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율법적인 것이에요.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내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소리가 되냐면은 내가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이 바로 율법적입니다. 복음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 부족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풀려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풀려나게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죄인 되었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조금 전에 했는데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 개발을 갖다가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이룰 수가 있게 되면은 그 자기 개발을 성공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성공하게 되면은 나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내가 실패를 해도 그리스도의 용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따르게 되면은 교만과 절망을 동시에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령에 이르는 길 마지막으로 제가 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대교회 얘기를 오늘 여러 번 했는데 현대교회 문제가 그리스도의 기초만 반복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런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원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래야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은 당장 도움이 되는 설교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인 가르침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리적인 위로를 하는 그런 설교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정반대로 율법이라든가 의식 같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게 되면서 율법 아래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들을 자극합니다. 그걸 포인트아웃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볼수록 적에는 하나의 말씀인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히브리서 1, 2장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회개도 있고 신앙도 있고 세례도 있고 안수 부활 심판 다 있는데 이걸 다 하려면 뭐 하루 종일 걸릴 테니까 제가 첫 번째 나오는 회개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어이고 내려왔네. 회개는요. 우리가 회개는 어, 제가 지금 꺼졌다가 켜지는 바람에 이게 다 지금 컴퓨터 스크린이 메스업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찾지를 못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에 남아있게 되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회개를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아주 심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회개를 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은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울었냐가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그래야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야. 내가 너무 부족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기 자신의 감정 위주인 것이고 자기의 의지에 기대는 그런 것이게 됩니다. 믿는 것 성숙한 건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어. 그분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했어. 나는 그분 안에서 다시도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의 능력에 기대는 것이게 됩니다. 같은 얘기고 건강한 예배는 내가 다시 잘해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 즉 그리스도가 이미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붙드는 것이 건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감정 중심적인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 죄를 지었나요?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결단합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성숙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건강한 회개 설교가 되면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라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분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만큼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가르침에 거하게 되면은 감정 대신에 우리가 신앙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 눈물, 감동 이런 것이 있으면은 어, 이런 것이 있으면은 어,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 또 눈물, 감동 이런 것이 있으면 오늘 나는 은혜 받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감정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율이 있어야 성령님이 임재했다고 믿는 것. 아니면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믿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정 때문에 신앙 믿는 것이 있다, 없다, 성령님이 임재했다, 임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율과 감동은요, 매니플레이트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이라든가 연출자, 작가, 가수, 작곡가 이런 사람들은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직업이신 분들이에요. 감정은 신앙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전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서 성령이 임재한 것도 아니고 꼭 하나님이 임재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실 때 전율과 감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 오직 단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히브리서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건강한 회개는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하셨기 때문에 그의 완전히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기대 가는 것이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메석되는 바람에 어, 잘라먹은 것도 많고 좀 건너뛴 것도 많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제가 시간도 굉장히 오래 하게 됐습니다. 어, 다음부터는 시간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겠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제가 질문 받기 힘드니까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거나 카톡에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 답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마무리는 박 집사님께서 해주실 건가요?